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비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를 대하던 태도들,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들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우선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기에, 간섭하지 않기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타협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닌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무분별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엠번방, 동성애 등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이 더럽혀지고 죄로 가득 찬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 거룩한 이 땅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홍사무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광고는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금 333 40일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오늘이 토요일을 기준으로 며칠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모릅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 기준으로 20일째입니다. 자, 딱 절반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20일, 딱 절반 남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20일은 제발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그 모범 교사상, 모범 학생상 시상을 오늘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선생님과 학생들 나와 주십시오. 전도사님 나와 주십시오. 자, 모범 교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정 선생님 먼저. 자, 모범 교사상의 장현정.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단이 저쪽으로. 선생님 먼저. 네, 잠깐 질서가 좀 어긋났습니다. 자, 모범 교사상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모범 교사 장현정 선생님입니다. 박수. 자, 김하경 선생님이십니다. 자, 모범 학생상 김주희 학생입니다. 자, 모범 학생상 이나단 학생입니다. 차렷 경례.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뭐냐,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고 있으신 홍사무엘 전도사님께서 내일, 그러니까 5월 25일이죠. 월요일, 이제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호칭이 바뀝니다. 홍사무엘 전도사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홍사무엘 목사님. 조금 어색합니다 아직. 그렇지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을 목사님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사님이 되시는 것에 대한 축하로 청소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민망합니다. 자꾸 옆에서 자꾸 목사 해가지고 너무 민망한. 원래는 4월 2일이었죠.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밀리고 그래서 네 번째 밀려가지고 이제 결국에 5월 25일로. 예,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 갈수록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주희가 이제 리더로 있는데 이 콘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흔적들이 계속 보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좀 찾고 싶다. 그런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날 뭘 원하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이 콘티 안에 그런 자기의 그런 고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애가 또 조금 컸구나, 또 조금 성장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게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세션도 그렇고 우리 싱어들도 그렇고 계속 성장이 일어나야 돼. 자기에 대한 내가 누구지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요 단계가 가야 돼요. 이제부터 그걸 깨달아야 사실은 믿음이나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서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누구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의 우리 싱어들, 우리 청소년부가 좀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이 은혜의 제목도 기도가 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가 답이죠. 근데 옆에 보면 부제가 붙었어요. 관계편이라고. 기도가 답인데, 기도가 답이라는 것에서 얘기는 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왜 기도가 답일까?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전사님 이번 주에 저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휴가였어요. 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휴가가 아니야. 아무데도 안 갔고 집에서 그냥 있는데 계속 생각해. 도대체 그러면 내가 기도가 답이다라는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왜 기도가 답인가, 그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가 답일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답입니다의 관계편이야. 이 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나, 기도를 하는 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 그 관계에 있어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기도가 답인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나 응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로 인해서 좀 전사님이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요. 지난주는 그냥 기도가 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예배가 살아났고, 우리 청소년과 부흥하고 있고 막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가 답인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어떤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답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있는 만남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라는 건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나 딸,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건 좋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부 중에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본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를 부모,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재, 계시지 않는다는, 계신데 계시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 대화가 없다라는 거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단절됐다는 거지. 아버지와의 거리가 굉장히 느껴지고, 부모님과죠. 이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와의 세대 차이, 그 세대의 간격, 시대의 간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격차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친구들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안 한다는 거야. 오히려 내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하고 아니면 컴퓨터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구덩이를 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데 그런 각자가 격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만의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바람직한 가정이라는 건 부모님하고 자녀들, 그런 형제들, 자녀, 자매들,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다 화목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을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야.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것, 공감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자,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저 연사님도 사실 어릴 때 청소년 시기를 보면 아버지하고 거의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항상 저한테 니는 집이 요관이냐? 잠만 자고 가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다가 진짜 잠만 자고 나갔으니까 집이 여관이냐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대화가 전혀 안 됐어. 근데 감사한 게 전사님이 이제 음악을 하고 막 이렇게 있었지만 전혀 뭐 음악하고 아버지 필리핀에 계시고 유학을 갔다 올 때까지 사실은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거의 만난 적이 없어. 뭐 선교가 계셨고 뭐 대학 때 갔으니까 가셨고 뭐 군대 갔고 군대 나와도 부모님은 안 계셨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 10년, 12년, 13년 그 사이에 뭐 부모님 거의 뭐 한두 번 봤다, 두세 번 봤나 뭐 필리핀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따지면. 근데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없었어. 부모님 뭐 아버지하고 물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신학을 시작하고부터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아버지와의 대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지. 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으로서 신학 다 했고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사역의 초년생이니까 초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야 나이가 들어 30이 되어가지고 3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야. 뭔가 같은 걸 하고 있다. 자녀와 부모님과 내가 같은 걸 하고 있다니까 공감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설교나 이런 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도가 답이다라는 설교를 했다. 근데 왜 기도가 답인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고 또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설교가 나온 겁니다. 거의 우리 아버지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 저한테 조언해 주신 것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고민이나 친구 이야기 그리고 학교 생활 이야기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아버님은. 근데 물론 자녀들은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싫어하는데 아니야.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런 모든 생활들을 알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버지는 가장 보람을 느낀대요.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때 자존감을 가지게 된대. 아버지에 대한 자존감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버지한테 힘이 되어지는 거고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거야. 너가 잘 들어야 돼. 지금 방송 보는 우리 청소년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자존감과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자녀 너네한테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자녀의 몫이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봐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막 시험 쳐가지고 동그라미 막 받아가지고 100점 받았다? 뭐 90점 받았다? 이러면 엄청 좋아해 부모님들은. 그 뭐라고? 그 종이 쪼가리 동그라미 몇 개 받아 그게 뭐라고? 엄청 좋아하신다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자녀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 학생에게 한번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모님들도 다가가고 싶어하고 막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네가 먼저 엄마 아빠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그러면 쉽게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자녀들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 작은 행동이나 말들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그 부모님의 면류관이 된다 그래요.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거든. 전사님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행위인 거야.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진짜 믿고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사실에 가장 큰 기쁨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진실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 그 믿음의 표현, 그 증거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버지에게 내 언어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라는 건 언어의 제사예요. 내 언어로 드리는 기도, 제사.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는 기도는 대부분의 택함받은 어떤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그 택함받은 종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거든. 자,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백성들의 문제, 아니면 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전쟁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야. 모세만 봐도 그렇고, 난 다 설명을 안 하겠어. 모세나 뭐 엘리야, 다니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백성이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전사님은 우리 청소년부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기도해서 답을 찾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기도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모든 일의 결과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야. 기도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되었기 때문인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찾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 내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내가 기도할 때 방언과 예언과 환상을 주셨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의 이 교회가 이루어졌고 오늘의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아멘 해라 빨리. 기도할 때, 그렇죠, 영상으로도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도할 때. 예수님도 공생애를 잘 보면 이 공생애 동안에 늘 기도하셨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 늘 기도하셨어. 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 아들이 아빠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아들이 자기 생각이 커지고 자기 사상이 만들어지고 할 때부터 아버지를 찾아가잖아. 다 내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굴 찾아가요?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찾아가요. 옆에 있는 친구. 조연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연애 문제, 가정 문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내 옆에 있는 내 또래 애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걔 생각이 내 생각이 똑같아. 답이 안 나온다니까. 해결이 안 돼. 물론 들어주니까 조금 풀리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그대로야. 뭔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선생님이 얘기하는, 나한테 오라고. 그냥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니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니까. 너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게 해결이 안 돼요. tos긴 개낀이라니까.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항상 와서 물어보라는 거야. 얘기를 하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야. 그러나 뭔가 해결이나 뭔가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 다 전도사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야기해. 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리고 가서 의논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진짜 참된 아들의 모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육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멋진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없는 이런 부재의 시대를 사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 계신데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이제 나오는 거. 왜 기도가 답인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고 축복하시려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왜 기도가 답인가? 이것 때문에 기도가 답이라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길이 되신 그 주님은 그 길이 답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답이 되는 길이 되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인데 없나? 자, 저 선생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 2절이 진짜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거야.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뭐한다?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한다? 열린다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네가 그렇게 하면 너네는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도가 답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기도를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내 행위라는 거죠. 그런 행위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고 그걸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답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게는, 지금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나, 저한테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막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 것들,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요즘 시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기도가
또 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도 이런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다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 7교회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 전 세계 교회 다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내가 올 때 깨어서 믿음을 볼 자가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기도가 답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 거야.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잘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막 주위에서 봐도 와 너는 성공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없이 된 거는 다 실패한 인생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기도가 답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답인데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그 아버지처럼 대화해야 되는 그 만남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라는 거야. 왜? 기도가 답인가?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서는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이유가 이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답을 주는 그분과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과 연결이 되거든. 그리고 소통이 되는 거야. 대화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션들 올라오시고, 자, 기도라는 거, 청소년부 우리 영상으로 드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에게 좀 도전을 합니다. 기도라는 거, 이 기도의 이 믿음의 출발선상에 우리가 새롭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에서 얘기했죠. 우리 청소년부에 기도회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회를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물론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늘어날 거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작을 웬만하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교회도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우리 청소년부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할 텐데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9시부터 우리 교사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회의를 하지만 그건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하십시오. 부장 쌤이 이제 회의 진행하시고 총무 쌤하고 하시고 저는 아이들하고 미리 만나서 좀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회는 이 찬양팀하고 율동팀이 되겠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제 큰일 났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더급 된 애들만 제가 몇 명 뽑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금 목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뽑아서 임원들도 있죠. 임원들까지 뽑아서 예배 전에 최소 30분은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 기도.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토요일 기도회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에 이 기도의 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이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회를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을 하죠. 그러면 2시에 연습한다. 그러면 최소 1시 반에 다 모여서 2시까지 30분 기도. 그건 제가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의논을 좀 해보고 일단은 선포를 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찬양팀 율동팀은 기도회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도 예배 전에 리더들과 또 임원들 그리고 목자 훈련 받는 친구들은 일찍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기도불이 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실 때 이거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부가 더 뜨겁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학생들, 나 우리 고3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일날 아침에 몰라 공부한다고 뭐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일날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 갖고 되겠냐? 부족하지. 매일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없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고3들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보는 우리 고3들 뭐 안 볼 수도 있지만 난 밥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3들 우리 부모님들도 협조를 해주세요. 우리 고3들이 최소 적어도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학원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 이끌어가고 리더로서 세워지고 예배 끝난 이후에도 기도하는 그런 고3들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고3 믿음, 신앙도 좋고 공부도 하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을 때 뭐 누가 인정하는 그런 대학 갔을 때 아니면 하여튼 대학 갔을 때 잘 됐을 때 저 형 진짜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라. 저 누나 저 언니 저 오빠 주일날 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따라주셔야 됩니다. 고3들이 고3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고3 다 지나가요. 진짜 가치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3들이 진짜 예배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고3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너가 학원 간다 그러면 아침 7시도 일어나가지고 학교 간다고 그러면 아침 6시도 일어나자. 근데 왜 주일은 못 일어나?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지혜 달라 그래서 그 지혜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간 게 아니구나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언제까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학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원 가가지고 막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발라가면서 바쳐가면서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학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찾아가가지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분한테 기도해요. 올인해야 되는 거야. 우리 고3들 잘 들으세요. 지금 마음에 혹시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면 주일 아침 나오세요. 예배 재개한 다 나와 기도하세요. 뭐 고3 얘기만 하지만 고2, 고1 뭐 중 다 똑같아. 주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와. 뭐 언제까지 엄마 아빠 태워주는 거 타고 딱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기도. 저는 그 기도불.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찬양팀부터 먼저 기도하고 연습하고 우리 교사 기도회 계속하고 토요일날 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도 계속하고 주일날 오전에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또 학생들 뭐 또 기도 한번 더 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이 믿음의 출발선상에 우리가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의 삶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의 나의 삶의 기도로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 기도가 답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 아무것 할 수 없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만이 능력이
기도가 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락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능력받게 하셔서 온전히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일어나고 회복될 때에 우리 김혜재의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능력이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가 답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